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우리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의 말씀으로 다윗의 모습을 또 내 모습에 비추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범죄하노라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간음과 살인의 이 큰 죄가 드러나는 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 인생에서 가장 이제 처절하게 또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영광만 기록하지 않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이 두렵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에게 또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통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단 한마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가 없어서였다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지만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징계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택자이기에 사랑의 징계를 받으며 붙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도 갔겠죠. 또 왕궁도 그대로였고 왕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업신 여기다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무시했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부족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기에 짓게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집안에서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남의 가정을 무너뜨렸기에 자기 가정도 무너지는 사건이
이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열매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는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고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끝까지 보고 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훈계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아이는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가 오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가 오면 억울하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보다 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애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자는 사건을 원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사건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도 남는 것이 우리에게 이 삶의 결론들이 무너짐일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무너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는 또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냥 채찍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메스인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힘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징계를 벌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깁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고난보다 내 죄가 큼을 매일 인정하는 겁니다.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고도 위대한 회개의 고백 중에 하나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고 나단을 잡아 가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순간 실수였습니다. 유혹이 컸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런 한마디도 보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떠나 있는 내가 범죄를 했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인정하는데요.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상황 설명이 아니라 죄의 인정입니다. 1%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100%입니다. 다윗은 고난보다 자기 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다윗이 죄를 즉시 인정하자 나단도 즉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는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내 결과를 치르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16절에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립니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결과를 치르며 가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 다윗은 왕의 체면도 지키지 않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숨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란 죄의 결과를 없애달라 오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죄의 형벌은 사함받지만 죄의 결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더욱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혼날 때 잘못했습니다. 즉시 말합니다. 사실은 잘못이 슬픈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벌 받고 매 맞는 것이 싫어서 빨리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장년이 되어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먼저 나오고 내 죄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회개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죄라고 고난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인정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상대만 고치려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상대방보다 내 교만이 더 컸구나를 인정하며 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큰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큐티 간증에도 이제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을 이성의 관심으로 채우고 또 술과 음란과 또 그러다 보니 유부남까지 만나는 또 남의 가정도 깨뜨리려고 했던 그 죄까지 지었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큐티인을 이제 선물 받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 또 회개하니 죄가 끊어지는 또 불륜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고 또 감사하며 양육받고 또 신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생기니 임신 초기에 풍진이 와서 태아가 시각, 청각, 심장의 질환까지 올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아기를 포기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과거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가정 무너뜨리려 한 죄까지 깊이 더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 부탁하고 매일 큐티하는 힘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답니다. 조산의 위기와 중환자실을 거쳐서 지금 아이는 유아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100%의 회개로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살리는 길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그렇게 살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붙드시는 은혜가 끝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고 고난이 있다면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보라는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말씀으로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100%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변명과 상황을 더하고 있습니까? 최근 갈등 가운데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나는 문제 해결과 죄의 결과에 집중합니까?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또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죄를 지어놓고 변명하고 또 숨기고 또 사건 속에서 내 교만과 욕심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보며
남 탓을 했던 내 죄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자기 사랑은 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슬피 울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회개와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또 믿음의 회개의 유산들이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회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